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장 큰 축원은 뭘까요? 지혜가 옳다고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수행자가 되십시오. 제일 고차원적인 축원 같습니다. 지혜가 옳다고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수행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법회는 수행법회입니다. 수행법회죠.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은 맨날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계속 참석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꾸준히 계속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행 안 하고 이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스스로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맨날 같은 말 하니까. 근데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말은 같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다르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걸 느낍니다. 대상일 뿐이야 라고 우리가 무수하게 말을 하죠. 대상일 뿐이야 라고 무수하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말 듣고 마음이 아주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 그 자체에서 이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조건에서 어떤 경험이 주어지든 마음이 조건되면 이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법회는 수행법회고, 수행법회는 수행을 해야만 이 법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하세요. 자기를 이해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안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세상에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가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믿죠. 세상에는 여러분의 가치가 이미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치대로 흘러다녀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는 바른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 해결책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이해했을 때 그 문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불교 수행을 해요. 왜 불교 수행을 하는가? 우리가 왜 수행하죠? 수행해서 뭘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왜 수행하는가? 우리는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해요. 괴롭지 않은 것, 이걸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부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 가서 내 밑에서 괴로움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 가르침을 아주 그대로 바르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라는 종교는 오직 이 한 목적 때문에 생겼습니다. 괴로움의 소멸. 그래서 불교가 맨날 괴로움 이야기해요. 고집멸도 따져보면 다 괴로움 이야기죠. 자,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있죠. 삶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왜 생길까요? 다양하게 집착 때문이다. 그럴 견해 때문이다. 욕심이 많았어. 화가 많았어. 이런 말 하겠죠. 근데 수행적 측면에서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뛰었죠. 뛰어서 밑에 쿵 떨어졌어요. 괴롭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너 왜 그렇게 괴로웠니? 라고 물어봤어요. 떨어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나는 중력 때문에 괴로웠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가 중력 때문에 괴로울 수 있을까요? 그는 중력 때문에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는 뭐 때문에 괴로웠는가? 뛰었을 때 무중력감, 떨어질 때 낙하감, 스치는 바람소리, 펄럭이는 옷깃 소리, 떨어질 때 충격. 그런 이것 때문에 괴로웠죠.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그에게 알아졌던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은 다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실감되나요? 알아지지 않는 것이 날 괴롭힐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실감되나요? 실감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회사인 남편 때문에 괴롭고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고 이래 괴롭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알아지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지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우리가 우리 삶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알아지는 게 뭔지 몰라요. 예를 든다면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괴로워요. 누가 내게 와서 묻죠. 너 왜 그렇게 괴롭니?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친구랑 싸워서 괴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믿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 내가 왜 괴롭지?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 믿어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 하에서 여러분은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모두 다 괴로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친구와 싸운 걸 따져보죠. 내가 잘했나 지가 잘했나. 전화할까? 전화 기다릴까? 이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러한 형태의 괴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을 시도했던 방식이죠.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려 했나요? 무수하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지혜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네가 지금 괴로운데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롭니? 아니면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롭니?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롭니? 아니면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괴롭니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가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롭구나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다르죠? 어제 친구랑 싸운 것,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지금 내게 있는 생각, 이게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죠. 내 괴로움의 우리는 뭔가? 내 괴로움의 우리는 지금 내게 알아지는 생각이에요. 내게 알아지는 것만 내 괴로움의 우린이에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만 내 괴로움의 우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왜? 이래야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래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만 내 삶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괴로움을 못 줘요.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은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실제 여러분 삶, 물론 관념적으로 정의하는 여러분 삶은 다겠죠.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괴로움은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현재 없는 괴로움 있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괴로움은 다 지금 있어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괴로움은 다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부탁께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셨던 괴로움의 문제, 고의 문제,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해결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실제로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몸에 괴로운 느낌, 괴로운 생각,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이 있을 때 두 측면이 있죠. 알아지는 것, 알고 있는 마음. 알아지는 것과 알고 있는 마음. 이 가운데 우리가 바꿔야 할 게 뭘까요? 알아지는 것을 바꿔야 될까요? 이 가운데
우리의 괴로움의 근본적 원인이 이 둘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알아지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알아지는 것이 있지 않나요? 소리 엄청 듣기 싫은데요? 엄청 큰 소리인데요? 날 막 욕하고 있는데요? 개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길가에 섰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괴로움의 대상 아닌가요? 알아지는 것, 알고 있는 마음, 이 둘 가운데 우리 괴로움의 실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00%의 원인이 알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100%의 원인이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치는 마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뭐가 보이든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아름다움의 가치 꽃이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의 가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투영하는 아름다움이죠. 길가에 섰고 있는 개시체, 그게 역겹다. 역겨움의 가치, 그게 개시체 안에 있나요? 역겨움의 가치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마음이 투영된 거죠. 모든 관념적 해석들은 내 마음의 조건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차가움과 뜨거움, 차갑다 뜨겁다는 거의 정반대죠. 사람들은 이 둘을 완전히 다른 것 이렇게 해석해요. 차가움과 뜨거움.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 조건 따라서 똑같은 게 어떨 때는 차갑다 했을 때고 어떨 때는 뜨겁다 했을 때요. 우물물 길러서 여름에 손 넣으면 차가워요. 겨울에 손 넣으면 뜨거워요. 왜 그렇죠? 우물물 온도는 똑같아요. 그 우물물 온도를 느끼는 마음의 조건이 다르죠. 사실은 마음의 조건이 똑같아요. 마음의 조건이 다 욕심이에요. 여름의 욕심의 마음은 여름에 느끼는 모든 온도에 대해서 온도가 어떤 온도가 되었든 그 마음이 욕심이면 그건 차갑게 느껴요. 35도도요. 35도도 차갑게 느낍니다. 여러분이 35도 떼약볕에 있다가 33도 그늘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33도가 시원해요. 왜? 33도를 느끼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하 10도 산에서 헤매다가 여전히 같은 영하 10도에 쓰러지는 움막 바람 막아주는 담 밑에 앉으면 순간 느낌이 따뜻하다는 느낌입니다. 영하 10도도 따뜻해요. 내가 군대에서 영하 15도 야외에서 고창과 함께 얼음 깨고 목욕했을 때 목욕 끝나고 갈대위에 던져둔 여전히 영하 15도죠. 갈대위에 던져둔 수건을 들고 몸에 대었을 때 그때 다인 느낌이 불처럼 뜨겁다는 느껴요. 불처럼 뜨거워요. 정말 그때는 불처럼 뜨거웠어요. 왜? 열을 향한 욕심이 워낙 강했으니까. 그러니 온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 되어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음이 바뀌면 모든 관념이 바뀝니다.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분명히 보이는 이 관념들까지도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이 둘 가운데 우리 괴로움의 우리는 알아지는 것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있잖아요. 우리 괴로움 우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알아지는 걸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바르게 하는가?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르게 하려 합니다. 이런 수행적 이해 속에서 우리 수행이 만들어졌죠. 여러분은 알아지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말했잖아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모릅니다. 우리가 법에서 맨날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순간 현재를 산다. 나는 이 순간 현재를 산다. 이걸 알아요. 나는 이 순간 현재를 산다.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러분 몰라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안다면 어제로부터 내일로부터 자유로울 겁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생겨나요. 난 정말 지금 있구나 라는 알미 생겨나요. 이런 알미 생겼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무한히 자유로워진다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묶여있던 뭔가 풀린다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글로 읽고 말로 하고 생각을 하지만 아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진짜 아는 것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내 괴로움의 원인은 지금 알아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말이 설령 내게 이해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말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수행의 첫째가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첫 번째죠.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수행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하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 하는 것.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 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현재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갈 때 그걸 가볍게 알아야 되고 그걸 자유롭게 알아가야 됩니다.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아는 것은 약간 테크닉적이지만 이게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수행이 바르게 되어나갔을 때 우리 마음에 형성될 우리가 바라는 마음 상태, 그게 우백가의 마음인데 바라는 마음 상태를 억지로 제한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는 것, 이렇게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알아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를 바른 방향으로 바꿔가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른 견해죠. 아픈 느낌 느끼면서 마음이 좀 고요할 때, 마음이 좀 힘이 있을 때 그냥 염불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해 방향으로 보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자연의 이치지,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지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그러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납니다. 마음이 변해요. 이렇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것은 마음이 그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방향인가? 이게 옥백가의 방향이죠. 그 대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 뭔지 확인하고 이게 알아차림이고요. 그것에서 그걸 향한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른 견해죠.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해나가는 두 축은요,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만 생기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곧 괴로움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만 생겨요. 그래서 알아지는 게 뭔지 확인하고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방향이죠. 붓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져요.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그러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바깥의 조건, 내 바깥의 삶의 조건, 내 바깥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떠올리고 내 삶의 조건을 원망하고 내 바깥의 사람을 원망하지만 여러분은 수행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괴로움은 결코 여러분의 바깥 세상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자기를 바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인은 자기 자신이니까. 진짜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괴로움의 원인이 정말 우리가 믿듯이 내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원죄 같은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내 밖에 있는데 내 밖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괴로움의 원인이 내 밖에 있다면 우린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바른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행이죠. 여러분 자신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정도 바람이는 타고 태어났죠. 수행을 발휘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해 득실을 따질 때는 정말 날카로워요. 이해 득실을 따질 때는 정말 날카로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수행, 영적인 것, 종교 이런 쪽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은 정말 쉽게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수행을 하시되 수행을 지혜롭게 하십시오. 수행의 바른 길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바른 수행의 길이 결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자기를 바꿔가시고 자기 삶을 바꿔가세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지세요. 수행을 해나가고 마음이 좋아지고 지혜심이 좋아지면 나중에 정말 그냥 내가 이렇게 있어서 기뻐져요. 다른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있어서 존재해서 기뻐져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우리 기쁨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탁해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자, 인간으로 태어났어, 바른 법을 만났어,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이게 존재로서 가장 희귀하다고 부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바른 법을 만나고 바른 법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여러분 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수행자들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바르게 되고 바르게 실천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기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을 하면 거창하지만 실천은 간단해요. 알아차림과 바른결입니다. 질문입니다. 손자, 손녀와 놀 때는 애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놀아줍니다. 그때는 수행에 대해서 의식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수행이 완전히 없는가라고 보게 되면 저 밑에 뭔가 깔려있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관심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거실 한쪽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소파에서는 남편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소리가 들리고 여러가지 것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TV 소리, 남편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수행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내 수행에 방해된다, 악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수행 환경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나쁘다고 알았던 그 환경이 지금은 수행하기 최선의 환경이라고 알면서 그것들을 향한 내 마음의 의식이 바뀌었다라고 알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수행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죠. 바깥 세상들, 내게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항복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좋다 싫다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항복하는 마음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수행해서 항복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객관적이 될 수 있고 바르게 아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행자님이 그렇게 빨래를 개고 있으면서 들리고 있고 보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아주 여유가 있었겠죠. 거리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마음도 고요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의미도 느껴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이런 지혜로서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의 순간이죠. 근데 조금 우리가 쉽지 않은 것, 물론 지혜 힘이 엄청 좋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손자 놀아줄 때, 손자와 놀아줄 때 생각해보면요, 수행자님이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 라고 돌이켜 자기를 보게 되면 뭔가 마음이 깔려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속도는 무한해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 라고 하면 그게 내 마음에게 수행의 방향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의 방향이 제시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수행하고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근데 손자와 놀 때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어떻지라고 한번 그때 손자와 놀 때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면요, 이때 수행하는 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아지랑 잘 놀거든요. 강아지랑 놀 때 보면 마음이 들떠 있어요. 강아지랑 놀 때 마음이 들떠 있다고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강아지 놀 때 수행을 의식하면서 놀 때가 있어요. 수행을 의식하면서 강아지와 놀면요, 마음이 아주 차가워진 느낌 들어요. 왜냐하면 의식하지 않으면서 강아지와 놀 때 마음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요. 강아지와 놀 때는 마음이 뜨거운 게 자연스러워요. 뜨거움이 약간 들뜸이죠. 근데 강아지와 놀 때 수행을 의식하면서 수행한다는 마음을 갖고 놀게 되면요, 이게 마음이 순간 차가워진 느낌 들어요. 그래서 강아지와 노는 그 무드가 잘 형성이 안 돼요. 마음의 측면에서. 물론 약하게 수행적 그런 무드가 깔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손자 놀면서 노는 그 순간 수행을 의식하면서 한번 놀아보세요. 수행을 의식하면서 놀면요, 이게 삶과 수행이 좀 조화롭지 못한 느낌 들어요. 우리가 그쪽에서 관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손자 놀 때는 이런 마음이야 라고, 손자 놀 때는 기뻐하는 마음 약간 들뜬 것이 정상이고 같이 놀아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이게 정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수행한다고 하면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돼요. 마음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이 반응하지 않는 수행의 마음 상태와 손자 놀고 있다는 이 상황에 대한 내 가치가 서로 뭔가 미스매치된 느낌 들어요.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어색해요. 뭐가 옳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행이 옳습니다. 수행으로 손자와 놀아주는 게 옳아요. 근데 수행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들뜨지 않는 마음으로 손자, 손녀 내지는 강아지와 노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왠지 마음 한쪽에서 그 상황에서 어색한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랑 저 아랫동네에 여행을 가게 되었었는데 그곳이 처음 가본 것이고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주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반응이 전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내게 호기심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수행적 호기심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바깥 대상에 대한 호기심은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이게 수행적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담담해진 게 내 관심이 내 밖으로 안 나오고 내 안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미 많은 걸 봤고요. 뭐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봐서 감동할 게 뭐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런 생각 든 지 사실 오래됐어요. 봐서 감동할 게 뭐 있지, 사실 보아서 감동할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정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야 할 대상들, 수행자님께서 정말 감동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 뭐냐 하면 사실은요, 수행자님이 쉽게 감동하는 대상이에요. 어떤 건가? 손자가 수행자님 앞에서 재롱 쏠 때, 손자가 귀엽게 춤추고 있을 때, 이때의 수행자님 마음은 어떤가? 그때도 보여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가? 동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치 부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마음을 갖고 마음이 냉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혜로서 자유로운 마음은 냉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지혜로서 자유로운 마음은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왜 따뜻한가?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롭지만 대상에 대한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뜻하다고 느껴져요. 이런 마음 상태가 관념적인 세상에서 수행자님이 저게 가치 있으라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을 대상으로도 이런 마음 된다면 이게 지혜로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이건 시험 대상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남편 이런 분들이 시험 대상이죠. 이제 보이는 강, 바다, 뭐 롯데타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자 봐도 마음이 차분한가? 따뜻하지만 차분한가? 손녀 봐도 마음이 따뜻하지만 차분한가? 이런 걸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번에 제가 스님으로부터 수행을 배워서 스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이게 내게 도움되니까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실은 감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아주 와 닿았습니다. 사실 제가 내 손주를 돌봐주고 있는데 내가 할 만해서 하고 있고 할 만큼만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손주를 위해서 한다, 내가 잘해주고 있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공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뭔가를 해줄 때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주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내게도 좋은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내게 좋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으로 손주에게 뭔가를 해주고 가르치고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주에게도 도움되었지만 내게도 도움된다고 알아줬고 손주 때문에 나도 공부할 수 있고 내게 수행하는 시간이 되고 손주와 내가 다 함께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수행에서 알게 된 것을 삶에서도 작지만 적용해보고 수행의 그런 바른 방향성이 삶에도 함께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번은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 돼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도 걱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진행되고 걱정하는 마음은 더 걱정스러운 상황을 전개시켜 나갔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보면서 아, 마음이 이렇게 하네 라고 알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서 어느덧 걱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왔듯이 수행을 차분하게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두 시간 지나서 딸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상황이 별 문제 없이 해결되었다. 내가 걱정할까 싶어서 전화했다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는 핸드폰과 유튜브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정해놓고 통제했지만 요즘은 별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핸드폰을 상당 시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수행하다가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유튜브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마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로 하여금 유튜브를 보게 하려고 교묘하게 딸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딸에게 문자 보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마음을 보다가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느낌들, 소리들, 전체적으로 알아들은 것, 이런 쪽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그 마음을 봤는데 그 마음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약해진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로바의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로바의 마음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따를지 말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욕심의 마음을 바르게 봐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삶에서 많이 느끼죠. 유튜브 마약이에요, 마약. 로바가 강해요. 로바가 강한데 로바는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언제나 더 재밌는 것으로, 더 맛있는 것으로, 더 이쁜 것으로 과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장을 믿죠. 과장하는 순간 믿어요. 로바가 보여주면 믿어요. 더 이쁠 것이라 믿고, 더 재밌을 것이라 믿고, 더 맛있을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로바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당위적인 마음이 있죠. 로바를 따르면 안 돼 라는 수행자의 마음이 있어요. 당위적인 마음으로 로바가 있을 때 로바와 싸우는 마음이 될 수 있고요. 아마도 첫 번째 수행자님이 로바와 싸워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로바가 부풀려가는 그 부풀려지는 것을 더 강한 에너지를 느끼니까 일종의 다른 거 도망가는 거죠. 전체로 보고 다른 느낌 보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로바를 볼 때 이렇게 로바와 싸워서 로바가 시킨 걸 안 하려고 하는, 이건 일종의 개의 단계 수행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나중에 수행에 말했던 것, 로바를 볼 때 그걸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걸 작용과 성질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작용과 성질로서 이해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마음이 욕심냈던 대상이 힘해져요. 이게 싸울 때는, 로바와 싸울 때는 유튜브가 계속 떠 있어요. 유튜브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로바가 계속 힘을 받아요. 내가 여전히 그 유튜브의 내용,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네? 마음이 욕심내네? 욕심이 이렇네? 이런 작용하네? 이런 에너지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면요, 그 욕심의 마음의 대상, 유튜브라고 한다면 유튜브란 내용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볼 수 있고요, 쉽게 객관화될 수 있고요, 지켜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질로서 이해할 수 있고요, 나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욕심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싸우려고 하면 왜 싸우는 게 힘든가? 욕심의 내용, 화의 내용이 여전히 따라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건 힘들어요. 누르는 건 힘들어요. 근데 이해하는 것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해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은 유튜브가 아니에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은 마음작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 욕심의 마음, 화의 마음, 이걸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걸 보게 되면 내용이 따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그것을 단지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맨 처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법회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행자님께서는 손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셨죠. 그게 수행자님에게 나름 일면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란 게요, 단편적이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효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수행은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수행이에요.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요. 내게 일어나는 걸 이해해요. 이해함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옳고 걸 알아요. 그래서 옳다는 방향으로 해나가요. 내가 옳다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건 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법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될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해라고 내가 믿고 있고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내 스스로 나를 정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강력한 업입니다. 이게 선업일지 악업일지는 애매하지만 이게 강력한 업인 건 사실이에요. 강력한 업은 강력한 윤회죠. 근데 옳다고 알아서 해요. 이건 내 안의 에너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밖의 에너지, 저 사람들이 안 됐어, 도와줘야 돼. 이건 내 밖의 에너지죠. 사회 에너지. 이런 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하고, 강력한 업이죠. 강력한 윤회요. 근데, 옳아서 해요. 이건 내 안의 에너지요. 옳아서 하는 것은 너무나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는 게 당연해요. 하는 게 당연하면 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라한들에는 업이 없어요. 아라한들은 다 옳다고 알아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는 게 당연해요. 바깥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좀 훌륭하네 라고 말하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절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해야 될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 자랑은 아닌데요, 사실은요. 내가 이 법회에서 갖고 있는 마음 상태. 나는 정말 내가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생각은 트럭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께서도 이런 말 하죠. 남들이 나를 사야도라고 말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사야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 하세요. 바르게 수행한다면,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법을 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 또한 큰 흐름에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마음이 바뀌어가서 바른 마음이 보여주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손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내가 손자를 위하는 것이 아닌 해야 될 걸 한다는 마음, 이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수행자님이 수행을 통해서 되어가는 그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죠. 이건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상에 몸 없이 보시하는 거죠. 할 걸 하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훌륭하다고 평하겠지만 그 자신은 그걸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단편적인 생활에서의 하나의 적용이 아니에요. 수행에서 형성된 마음을 단편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 상황의 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이런 게 아니에요. 큰 흐름이 한결같이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백가의 방향? 우백가의 마음이 왜 우백가의 마음인가? 우백가의 마음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좋지도 싫지도 않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업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업이 안 돼서 재생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반야신경에 무안입이설신 이런 말 해요.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무의식 이런 말 하죠. 이게 뭔가 마음이 이러니까 있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있게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있음이 없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수행자님이 손자에게 해줄 때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길은 한 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저도 남들이 내게 걱정된 이야기 해도 내가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하는 게 걱정하는 척한 말을 하는 것. 걱정하는 척한 말을 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언제 걱정하는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걱정스러운 상황을 내가 정말 보면, 내가 정말 들으면 그때 내가 할 걸 해요.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요. 근데 단지 그 말을 듣고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만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걱정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난 걱정을 안 하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만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느끼고 한다면은 그때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하겠죠. 그러니 수행자님이
따님이 그렇게 수행자님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이 돼서 이야기하더라도 수행자님이 전혀 걱정되는 마음이 안 생긴 건 우리 수행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우리 수행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행자님이 뭘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기꺼이 뭘 할 겁니다. 불교에서는 부다의 가르침 속에서 최악은 괴로움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와 약간 괴리가 있지만 내가 괴로워하는 것의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어요. 불교적으로. 내가 괴로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괴로움엔 어떠한 정당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상황이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괴로워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때 괴롭지 않았다면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수행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채팅 주신 분이 계셔서 읽어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자성과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알아차림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에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저항이 정말 큰 지인을 만날 때는 수행 안 해도 된다고 기뻐한다는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알아차림을 다 던져버리고 신나게 들뜨는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이것도 해봐야죠. 번뇌는 수행하기 싫어합니다. 지혜는 수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내게 수행이 자연스러운가 번뇌가 자연스러운가 하면 많은 경우 번뇌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번뇌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번뇌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믿고 있는 상황 되면 마음이 수행 해제가 됩니다. 마음이 수행 해제가 돼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수행 해제가 되죠. 근데 이렇게 수행 해제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이 끝났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이 끝났을 때 마음이 정말 비참해져 있다고 느껴요. 사실은요. 물론 이 비참함도 마음이 좋아져 본 사람이 느껴요. 시험에서 한참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마음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가 누가 차 마시자라고 그래요.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차 마시고 세상 이야기하고 남 험담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그때 마음을 보게 되면 마음이 비참한 게 뭔지 압니다. 정말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게 괴로움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들뜨고 화내고 욕심내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들뜰 때는 들뜬다고 아셔야 되고 화날 때는 화난다고 아셔야 되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아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같이 정보를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수행에서의 정보가 모여가다 보면요. 어떨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마음의 기준이 조금씩 생겨갑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이생 삶 속에서 알아차림 해나가고 알아차림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져 가고 그리고 알아차림 하면서 조금씩 기뻐하는 그런 순간도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겁니다. 알아차림 하실 때 맹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바른 알아차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하세요. 가볍게 하는 게 바르고요. 자유롭게 대상을 바꾸는 게 바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바르고요. 그리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하는 게 발라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게 발라요. 그렇게 계속해 나가보십시오.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요. 수행자님이 이해를 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스스로 뭔가를 이해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마음이 스스로 이해 나가요. 마음은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이해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 이해 나가고 그런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수행이 훨씬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단순해집니다. 수행은 하면 할수록 단순해져요. 여러분 다 수행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밖에 세상에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만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바깥에 여러분 삶의 문제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꿔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